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노년의 밤모섬이라는 섬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 우리 세계사 시간에서는 도미티아누스라고 배웠는데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가장 극심하게 박해했던 왕인데 바로 그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때 계시를 받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책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은 요한이지만 이 말씀의 출처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분명히 밝히면서 이 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 커튼을 열어
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수많은 신비들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천지 만물의 그 창조의 시작부터 해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사고하고 연구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계시된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또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계시록의 내용은 한마디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은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방점은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니라 반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우리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그 종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직접적인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가 그 이 편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진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의 그 7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쓴 편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한 책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증거한 내용임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결코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상상이나 어떤 바람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소설처럼 그렇게 지어낸 책이 아닙니다. 그가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킬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은 종말의 때이고 재림의 때입니다. 언제 호련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그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 안 오셨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때보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반갑게 맞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마치 알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때는 아들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알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도 오늘이 그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를 알려주시지 않고 다만 가깝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개인의 종말도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오늘 하루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처럼 끼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을 아시아의 7 교회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근거해서 문안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보좌 앞에 7 영으로 묘사합니다. 여기 7은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3가지로 표현하는데요. 먼저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난 분이라고 또 소개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그럽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과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구원과 완성을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과 감사와 찬양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요한은 볼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목하게 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볼지어다 그가 오시리라라고 한 사도 요한의 이 외침은 여러분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확실히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계획을 남김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만 이루어지면 여러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오심을 각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몇몇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찌른 자도 그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슬퍼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배반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분을 거절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재림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에 우리가 여러분 속을 이유가 없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주의 재림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붙들어도 여러분, 내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 우리가 속을 일이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날에 있을 일을 바라보면서 그러하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멘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렇게 거듭 외치면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사도 요한 혼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읽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함께 외쳐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준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에 정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가끔 한 번씩 예를 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 그 펜션이나 우리가 머무는 거기에 뭐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그걸 뜯어 고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우리 집에 금이 갑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비가 새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수리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가 심해지면요, 여기저기 금이 가고 어디 한쪽이 기울어지고 여러분 그런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일어날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기울어지고 있는 여기저기 금이 가고 비가 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할 수 없겠죠. 이 집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점검을 받고 무너뜨리고 새로 짓든지 이사를 가든지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그리고 전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초대 그 1세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정말 그 로마의 황제 그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로마의 황제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근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절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결국 이루어질 그 승리와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막 주면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결코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악인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신원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승리한 교회의 모습, 천상교회의 모습, 그리고 승리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혹한 박해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흔들림 없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